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305페이지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영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 11월은 결실의 계절이요, 또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계절이기도 하고 행복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신앙 성장의 이 감사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그 감사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같은 입으로 불평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그것들이 다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삶은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어느 성문 곁에 지혜로운 노인이 한 분 앉아 계셨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할아버지, 제가 이 성에 살려고 하는데 이곳은 살기가 좋은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전에 자네가 살던 곳은 살기가 괜찮았는가? 예, 참 괜찮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 노인은 이것도 살기가 참 괜찮은 곳이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른 청년이 이 노인에게 와서, 할아버지, 제가 이 성에 살려고 하는데 이곳은 살기 괜찮은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또다시 예전에 자네가 살던 그곳은 살기 괜찮았는가?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아니요, 아주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도 지옥 같은 곳이네. 이 두 청년은 같은 도시에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평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한 청년은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죽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그 도시가 아무리 좋아도 늘 부족하고 불편스럽고 지옥 같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감사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것이 힘들까요?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승진되고 평안해서 드리는 감사라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를 만나서 살기가 힘들고 내일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금을 타면서 지휘자의 인도로 성전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을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 보면 수금에 맞춰 주의로 하는 곡조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 온옷이라는 말은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지휘자의 지휘로 현악기에 맞추어서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차이나는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혹이라도 내게 감사보다 불평하는 마음, 짜증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환경에서 감사했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 드리는 감사다. 오늘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의 국제 정서는 그동안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하고 애굽도 국운이 기울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 등장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팽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사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바벨론과 맞서 싸울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국가의 그런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유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고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환난 날에 감사드린다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 말박굽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동생분도 목사님이에요. 그 동생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의식이 없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면회를 갔을까요? 옛날 이야기인데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환난 속에 감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의 거부로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10명의 자녀를 두고 무엇 하나 남부럽지 않게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밀어닥쳐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자녀마저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의 몸은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악창이 나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견디는 욥을 보면서 위로해야 할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자기 남편을 보면서 당신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독설을 쏟아내고 보따리 싸서 엉덩이 흔들며 나보란 듯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하는 듯 했으나 결국은 네 죄 때문이라 회개하라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어디 하나 위로받을 때도 없고 욥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원망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1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만나고 있지만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환난 속에서 감사드린 욥은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고 사대를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정신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많은 매를 맞고 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닥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당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라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내 소원을 갚으면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누리는 현실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또한 앞으로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는 사람만이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욥처럼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부채는 따라서 합시다.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이다. 즉 무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 한 구절 속에, 짧은 한 구절 속에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없다고 지적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음료예요. 감람 열매는 기름을 짜는 거고 또 밭의 식물은 하루 세끼 먹어야 할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양과 소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없다고 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해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백은 곧 닥쳐올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으로 그 나라가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으로 폐허가 될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 회복시킨 하나님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그런 찬송을,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보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하박국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환경에서 감사하면 정신병자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말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없을지라는 말은 원래 접속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소유라는 것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들입니다. 본문처럼 전쟁이나 재앙이나 기근이나 또 질병이나 실패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환경을 보고 하박국이 감사했다면, 무화과가 없는데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는데 그거 보면서 감사했다면 하박국은 자기 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심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으면 자기 정신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김윤희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에서 제가 장례식을 진행을 했는데, 장지 어딘지 몰라서 내가 물어봤어요. 따라가서. 그 딸이니까 좀 장지가 어디야? 주소 좀 불러줘봐. 그랬더니 몰라요. 홍집사라 몰라요. 정신이 나가버렸더라고. 무조건 뭐라 그러면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없을지라도 감사가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불평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다.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절망과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에 기뻐할 것, 감사할 것,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즉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떨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지금 전쟁이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보고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이 무성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거기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포도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포도 있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포도 소출이 넘치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 소득이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소출이 없는 데서 풍성한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건강이 없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원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리에서 구원해서 건강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그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비록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이 나라를 다시 훈련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문제의 해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질병의 자리에서 아니면 실패의 자리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낮아진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안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안 되는 것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져 올리실 겁니다. 메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할 계절이 지금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뻐할 일이 없고 행복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곤고하고 절망적이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